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는 그런 장면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죠.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대신 재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찾아가봤자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신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헤브론으로 가면서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두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고 쿠데타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 신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할 때에 200명의 신하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12지파 사람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전국에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군대를 장악한 다음에 칼과 창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진격해 들어갑니다. 자, 다윗이 봤을 때 온 천하가 압살롬 편에 선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죠.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던지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자, 이때 대표적으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먼지를 날리고 그리고 막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사면 초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급하게 나온 바람에 식량도 부족하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슨 물자를 변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때 압살롬 밑에 있었던 척사 중에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강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압살롬을 찾아가서 군대를 12,000명을 뽑읍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도 별로 없고 물자도 별로 없고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완전히 싹 쓸어버립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대로 압살롬이 12,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그대로 쫓아갔다면 다윗은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압살롬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 또 다른 의견을 물어보죠. 그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자, 근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보자.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시여, 다윗 왕은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같이 피난을 가고 있지만 그 무리에 머물지 않고 지금 다른 곳으로 혼자 피난 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피난을 가지만 거기에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아마 혼자서 어디 동굴 속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치더라도 다윗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12,000명의 군대를 모으지 않고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그랬죠. 후세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지금 빨리 있는 장소에서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라고 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완전히 건넙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먼저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멘. 자, 후세가 이 두 사람의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무서운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들이 실행하기 전에 내가 시간을 좀 벌어놨으니까 실행하기 전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는 뜻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우리 다윗 왕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12,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죽이러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밤에 잠자야 될 그 시간에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서 새벽쯤 보니까 한 사람도 요단강을 못 건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압살롬이 왕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나요? 압살롬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가 피난할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사실은 피난한 거예요. 요단강 앞까지 갔으니까. 근데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듣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다윗 왕과 그의 수행원들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게 살래 안 살래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이 17장이고 내일이 18장, 모레가 19장인데 19장 32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자라고 표현했어요. 부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왕이 급하게 피난을 왔지만 그래도 충신들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백성들 중에 군사들 중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겠죠. 적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음식으로 물건으로 왕을 도와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자, 여기 침상은 저녁에 잠잘 때 필요한 거죠. 침대를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침대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침대를 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바닥에다가 이불을 깔고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침대를 쓰죠. 근데 이 역사가 불과 한 30년 정도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침대를 제공해 줬어요. 자,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침대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대야와 질그릇. 대야는 얼굴을 씻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할 때 필요한 것이죠. 질그릇은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릇입니다. 자, 이 모든 생활의 필수품들을 제공해 주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자, 이건 한결같이 귀하고 비싼 것들이죠. 간단하게 밀만 주거나 보리만 주면 끝납니다. 왜요? 주식이 밀과 보리니까. 자, 근데 뭐 갖가지 채소를 주죠. 볶은 곡식, 콩, 팥, 그다음에 볶은 녹두. 자, 그리고 29절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꿀, 버터, 양, 치즈. 한결같이 귀한 것들이죠. 지금도 귀한 것들이죠. 근데 이때는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도와줍니다. 근데 사실 27절에 보니까 바르실레 말고 소비도 있고 마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기도 코가 석자고 함부로 이 페이 비슷한 이런 왕을 도왔다가 압살롬으로부터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그 사람이 잘 나간다,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주식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대학 교수들,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뒤 줄을 서요. 왜요?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지금 거의 끈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고, 다윗에게는 어떤 미래라고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도 왕이었고, 다윗이 못 나갈 때도 왕이었고, 잘 나갈 때도 충성했고, 못 나갈 때도 충성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바르실레가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도 예수님을 잘 섬겼지만, 내가 잘 나갈 때 잘 섬겼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충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찾아온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다가 걸리게 되면 자기 관원직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러면 당장의 생계가 위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염을 해드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뿐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무덤에 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가 묻히려던 곳에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관원직에서 잘리게 되고 자식들의 혼사가 막히게 되고 생계가 걱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 나갈 때도 예수 믿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막상 주님이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쫓아갔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일평생 떠나서는 안 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잘 나가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상황이 바뀌다고 그래서 열심히 드리던 예배, 열심히 하던 기도를 멈추면 될까요? 안 되겠죠. 바르실레는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다윗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르실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돕겠다 이야기했을 때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자기가 도와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부를 이용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언급하는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급을 하는 3사람이나 첫째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백발이 평안하게 내려가지 않게 하라. 즉 알아서 하라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2번째 이야기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도와주고 그 아들들을 네 밥상에서 늘 같이 밥을 먹도록 하라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로몬 왕이 날마다 먹는 밥상에서 바르실레의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르실레입니다. 3번째 언급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그 백발이 평안히 내려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처단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람. 충성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더라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더라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의 제단 삼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말은 복됩니다. 자손들이 잘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내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삶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이 형통하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서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힘든 일이 있든 우리 또 좋은 일이 있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예배, 기도, 말씀 이 조금 더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며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 찬양,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다가 잘 나가고 먹을만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편해지고 안일한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태함이나 게으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조금 더 변함없이 처음 사랑 그대로, 처음 행위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